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고 또 앞에도 있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의 말씀에 기억 다 같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금요일 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이 무덤을 위치 또 모든 것을 봐둔 여인들이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갈 때는 뭘 준비했느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전통에서는요, 이 죽은 시신에 향품으로 바로 모략을 바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모략은 뭐냐면 모략 나무에서 나오는 이 진액을 말하는데 향이 아주 진하고 진통, 소염의 효과가 좋아서 한약재로도 쓰이고 특히 이 방부, 살균 효과가 좋아서 장례식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큰 돌로 문이 닫혀 있어야 됐던 이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여인들은 무슨 생각부터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 생각 먼저 들었죠. 가슴이 뛰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죄 없는 분을 죽인 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그 시신조차도 훔쳐가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 여인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마지막에는 그 부모들이 이제는 내 자식의 시신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생각나요. 여인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시신을 잃었다는 사실에 이렇게도 가슴을 지금 아파하고 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천사가 앞에 서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것도 캄캄한 새벽 무덤 안에서 말이죠.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았습니다. 또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에 없는 것, 빈 무덤인 것은 누가 훔쳐가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빈 무덤은 바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천사가 서 있는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 여인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여인들은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부터
여기에 예루살렘까지 같이 따라왔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현장도 봤고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다가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준 것도 봤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저녁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내려 무덤에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확인한 유일한 목격자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지금 자기 볼을 꼬집으며 내가 꿈꾸고 있는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서 이들은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격자인 당사자들도 그때 그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갔을 때에 둘째 날 밤 저녁 집회와 함께 이 신앙생활의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 무기명으로 질문을 또 모아서 뽑는 대로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성도들도 서로 자기의 생각을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나온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줄을 이뤘고요. 그 중에서 또 많은 질문은 바로 믿음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믿는다고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이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정작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참 가장 어려워한 문제가 이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어때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다 믿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하는 실수를 좀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믿음에 대해 의구심 갖고 믿기지 않아도 책임감 또 습관을 쫓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고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확신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죠.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데 옆에서 다 아멘 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해왔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 이 질문을 항상 갖고 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그 여자들도 모두 또 12 제자들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라는 이 완장이 그동안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감춰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들도 믿음이 없어서 천사들이 꾸지람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비현실적인 일이잖아요. 저도 장례식장 여러 번 가봤지만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관 안에서 노크해서 좀 뚜껑 열어달라고 말한 사람 들어본 적 없고, 의학적 사망 진단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없다면 과거에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부활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목격자의 숫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목격했는데 돌문이 열렸고 죽은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천사가 나타나 살았다 해줬고, 이 여인들은 뒤에는 예수님을 정말 목격했죠. 잠시 후에 예수님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더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더니, 그리고 문을 닫고 숨어있던 11 제자에게 또 보여주시고, 그 애들에게 두 손과 또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만져보라고까지 하셨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니까 입을 맞추어서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 그 뒤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돌아다니셨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말씀까지 가르쳐졌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자신을 보여주셨고, 야고보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최소 5, 600명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며 걸어 다녔듯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도 똑같은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 다니며 말씀하셨고, 많은 만남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수한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유령을 봤나 해서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나는 믿었는데, 내가 아무리 믿었다고 보았다고 이걸 다른 가족에게 가서 전했다 한들 너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천사의 말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즉,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 때문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또 누가복음 18장 32절. 누가복음 18장 32절. 누가복음 18장 3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찍이 분명히 갈릴리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것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 정도 반복하셨다면 한 3번 정도 하셨는데 평소에는 얼마나 자주 하셨을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평소에는 얼마나 여러 번 이 사실을 강조하셨을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거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갈릴리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제자들 남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좋은 얘기는 귀담아 듣고 좋은 말씀은 막 빨간 줄 치고 또 뭡니까 형광펜도 치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내게 별로 좋지 않은 말씀, 징계의 말씀, 힘든 말씀들은 얼른 넘어가고 그런 말씀이 있나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조차도 이 제자들은요 죽는 것조차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남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고요. 이제 망했다 생각한 거예요. 여제자들의 함께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 예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 여제자들, 남제자들이 잘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면요,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두려워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문 걸어 잠고 숨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략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과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 그림을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엔 저 그림이 뭔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가 카메라를 들고 공항 앞에서 팬들이 사진 찍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많았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이 그림 같아가지고 같이 보게 됐는데, 본래는 저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 다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카메라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준비의 믿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던 기쁨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기억했다면.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 없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본래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은둔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이 아시아의 전도 복음을 전하면 중국 정도, 좀 더 나가면 일본까지 생각을 했지, 한국은 조선은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부인과 함께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아내도 임신을 했는데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
이 아내도 결국 따라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 이러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너무 좌절한 나머지 선교사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이 가톨릭 신자들이 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그의 마음에 조선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 해서 그 배가 바로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게 됐는데, 이 배가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니까 이 당시에 쇄국 정책으로 서양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때라서 이 배를 보자마자 이 관군들이 이 모래사장 앞에서 전부 다 활을 쏘고 많이 공격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 배가 불이 나버린 거죠. 그때에 불이 나니까 이 배에 있던 선원들이 뛰어내려서 육지로 나오면 육지에서 잡아서 목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로 찔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칼에 찔리고 결국 한국 땅에 열망을 갖고 왔다가 복음 사역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정말 순교자가, 최초의 또 순교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가 배에 내리기 전에 뭘 했냐면은 그 배 안에 많은 성경책을 짐을 싸들고 왔는데 그걸 육지로 다 던진 거예요. 던진 성경책이 한 500여 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관군이 이름이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그때 그를 회상을 하기를, 자신이 그 외국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자기 그 배로 싼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결국 자신이 칼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가슴을 찔러 죽였지만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후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직접 전해받은 성경책을 집에 가져와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안주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영수가 되었다라 합니다. 영수란 바로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집은 이제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요. 그의 조카 이영태는 평양의 숭실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의 최초의 공인 한글 성경을 출간한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국어 성서 번역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의 현장을 이 12세 소년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에게 3권의 성경책을 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관군들은 모든 성경을 불러 태워라 라는 명령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 박영서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박영서라는 사람이 그걸 불러 다 태우는 명령에 있었지만 종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귀하잖아요. 그걸 자기 집에 가져가서 성경책 한 장씩 찢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다 붙여버렸답니다. 다 붙였습니다. 최치량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박영서의 집에 가서 벽에 붙어 있는 성경책을 보았답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 박영서라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집을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또 사게 되는데, 부자가 되어서 샀는데 그 집을 이제는 많은 사람 들락날락하는 민박집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와서 민박집에 들렀다가 성경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 거죠. 벽지 보고.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는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는 한국의 대부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게 됩니다.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무기력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그러나 그 성경책을 통해서요, 그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고, 조선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서게 됐고, 조선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대형 교회가 서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생겨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는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해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마는 게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입니다. 저도 짧은 목회 기간을 보냈지만 성도들이 언제 변화하고 회심하는 결정적인 시간은 언젠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할 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이는 설교 시간에 이 성경이 풀어질 때에, 어떤 이는 제자훈련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어떤 이는 매일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생활을 통해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얻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여러 해 전에요, 제자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순장의 권유로 아주 어렵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제자훈련이 마친 후에 그의 가정에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정말 수십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날려버렸답니다. 여러분, 없다가 있는 것과 갖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 잃었을 때의 낙심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성품이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나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자훈련 내가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배웠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제가 이 순간을 지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삶이 다 회복됐습니다.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 남편들에게까지도 이 믿음이 전해지고, 남편들끼리 모여서도 성경 읽기 모임을, 정기 모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여인들을 말한 겁니다. 여인들이 다시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곳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이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모였을 때도 그 말씀을 해석을 사모하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며 제자훈련을 할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내 삶에 녹여들어서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 내게 찾아와도 기억이 나며 믿어지며, 그러할 때에 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늘을 향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이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요거는 줄을 쳐 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형광펜으로 해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는 자리,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었을 때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또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며 말씀을 가까이 읽지 못했고 상고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또 우리가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해석을 사모하고 또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